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핍박의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일곱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죽음받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나팔을 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환상 중에 내용의 일부예요.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내게 무엇을 주었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갈대를 왜 주었냐?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갈대를 가지고 측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길이를 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측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소유로 확정한다는 거예요. 구역을 정한다는 거예요. 구역을. 그래서 여기와 여기와 여기까지는 내 소유이니까 이 소유는 아무도 못 건드려 라고 소유를 확정하고 보호의 상징으로서 이 길이를 측량하고 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역을 딱 정해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방인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준 땅이고 그 땅에는 뭐예요? 2달 동안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측량하지 않은 지역은 재앙이 임하고 측량한 지역은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측량을 한다는 건 뭐예요? 소유와 보호의 상징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정말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고 그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영혼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정말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보호받았으면 괜찮다. 아니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자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계속해서 3절과 7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나의 두 증인을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증인. 왜 두 증인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에 증인이 효력을 가지려면 최소 2명은 존재해야 돼요. 왜 2명이 존재해야 될까요? 혼자 하면 거짓말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예요. 그래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최소한의 숫자로 2명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줄 거라고요? 권세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1260일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260일은 42달이라고도 성경엔 표현할 때도 있고 3년 6개월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1260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 땅에 환란이 임하는 이 땅의 고난의 시기를 126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 고난 중에 뭘 하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은 애통함의 상징이에요.
정말 그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 증거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무적행은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악한 영혼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무적행으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때로는 뭐예요? 순교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3일 반 후에 뭐 할 거라고요? 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정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뭐 할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때로는 핍박받고 마치 순교하고 저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를 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마지막에 우리는 보호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물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할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정말 세상에서 일터에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잖아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선교를 나간 적이 있대요. 선교를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왔냐면 주일날 새벽 비행기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비행기로 돌아와서 이제 주일날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비행기에 잘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출국장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여권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비행기 타기 전에 여권이 있었잖아요. 그럼 출국장이니까 비행기 여권을 잃어버린 건가는 비행기 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 안에 여권을 두고 온 것 같아서 출국장에서 그걸 확인하고 비행기로 여권을 찾으러 가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비행기가 참 독특한 게 한 번 그렇게 내리면 다시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정을 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러면 비행기 승무원이 자기가 가서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앉았던 자리도 알려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서 찾아봤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또 부탁을 했어요. 아니, 나 오늘 교회도 가야 되고, 여차여차해서 꼭 지금 나가야 된다. 그래도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 승무원이 다시 비행기 갔다 왔어요. 또 갔다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비행기를 한 번 타면 다시 내릴 수 없는데, 다시 탈 수 있게 해줬대요. 뭐 절차가 복잡했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다시 타서 이렇게 자기 자리 가서 이렇게 쫙 뒤졌는데, 여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받으면서 이제 나와서 이제 교회까지 가는 길을 쭉 간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왜 승무원은 이 여권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자기는 발견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문제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정말 나는 왜 발견할 수 있냐? 내 거기 때문에. 찾고 발견하고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야. 내가 널 반드시 찾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정말 감당하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거예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겠지만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정말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분명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마침내 승리케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 지키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정말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주소서.